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전에도 물었던 것 같은데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을 해봤을 것입니다. 짝사랑을 해본 사람도 있고 연애를 해본 사람도 있고 지금도 짝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또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결혼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어집니다. 손주를 볼 때는 어떻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참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고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멀리서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게 되죠. 여러분 연애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연애해 본 사람도 그렇죠. 그냥 같이 있으면 좋고 또 좋고 그냥 이야기를 해도 좋고 멀리 있어도 있으면 아쉽고 또 만나고 싶으면 또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노래 가사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밤을 지새우면서 통화도 해보고 저 때는 카카오톡 같은 컴퓨터 그런 것이 없어서 컴퓨터로 채팅을 하거나 화상 채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혼 초기는 어떻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그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에너지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산악회원으로 부부가 아주 높은 산을 등반하다가 눈이 녹으면서 폭설이 뒤덮여서 산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을 잃었고 부인도 떨어지다가 손은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를 붙잡고 있었고 남편을 잡을 수가 없어서 번개처럼 남편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옷을 입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이나 입으로 남편을 물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8시간이 넘도록 이 남편의 옷을 놓지 않고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대가 도착해서 부부가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아더 힌클리라는 그때 당시에 18세 소년이 3,0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킬로그램으로 말하자면 약 1,360kg의 트랙터를 혼자서 들어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던 소년에게 놀러 온 그 여자친구가 트랙터 근처에서 놀다가 트랙터가 굴러서 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명을 듣고 아들하는 그 친구는 달려가서 트랙터를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트랙터인데 트랙터를 정말 기적처럼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트랙터를 들어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서 전체적인 주제는 말씀, 빛, 그리고 사랑,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켜야 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고 있고 또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줄 것과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예로 들어봅시다. 자녀를 보면 어떻죠? 아무리 컸다고 해도 자녀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해달라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이성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원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어렵게 만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3명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절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면서 지금이라도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겠다라고 회유합니다. 과연 그러면서 너희를 구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옷이 그을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풀무불에서 있었습니다. 풀무불에는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합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지위도 높여주고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의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킵니다. 물은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피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듯이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말씀하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물과 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관되게 증거하신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성취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지식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대속의 사역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신 그런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어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고 바른 지식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닫는 만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은 사도 요한이 본서의 그 요한 1서의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이는 본서에서 수신자들은 사도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마귀의 자녀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강조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빗대어서 사도 요한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가 죄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도록 하여라 라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지, 친구 등 자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당부를 함으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당시 서신의 그 일반적인 그 형식인 마지막 문안 인사를 생략한 채 우상을 멀리하라는 권면으로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신들 가운데서도 야고보서와 또 요한일서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인데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상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는 잡이 될 수 있고요. 가게가 될 수 있고 친구, 가족, 나 자신, 등록 등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우상이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땅히 지키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과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키고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면 트랙터를 들 수도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보다 몸무게가 많은 남편을 입으로 물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러나 삶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이 메시지를 따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성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상을 멀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